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신부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부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대답이 다 나쁘는데 다 봤어요? 여기 여자애 누군지 이제 다 아시죠? 그러면 알아버렸죠? 네. 여기는 옛날에 그림 쓰는 사람이 존 미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는 신데렐라고, 이쪽에는 그 신데렐라 온니를 찾아봤는데 그게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게 없어갖고 그 차트 GPT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옮겨주세요. 신데렐라고 하는 게 단어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는 뭐냐면 신더하고 에라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놓은 건데, 신다는 뭐냐, 한국말로 제라고 하는 제입니다. 그리고 에라는 여자 명사, 접미사, 에라라고 하는 여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신데렐라가 제를 도보시오는 여자애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난로가 있어요. 옛날에 집에는 난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재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덮하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데렐라다 하면 우리는 디즈니 덕분에 엄청 예쁜 프린세스로 생각하는데, 진짜 의미는 완전 지저분해놓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 여자는 어떻게 생기냐 하면,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다시 결혼했는데 엄마가 돌아가고 새로운 엄마가 왔는데 새로운 엄마가 계속 괴롭혀요. 근데 엄마가 2명 데려왔어요. 자기 딸을 2명 데려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우해요. 근데 새로운 엄마하고 2명 딸이 계속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집 일을 다 시키고 자기들은 재밌는 것만 하고, 계속 이 신데렐라는 그 난로 가까이서 지저분해는 일만 하고 있는 거입니다. 아버지는 별로 말이 안 나는데, 아버지도 조금 못된 놈인데 그거는 이번에는 놔두고, 여기에 있는 마을이 가까이 있는 완자가 무도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dan스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하는데 마을에 있는 딸들을 다 초대합니다. 여자들 오세요 라고 하는데, 이 엄마는 딸은 데려갑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러나 신데렐라 너는 가지 말라고, 안 데려다, 가고 싶다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이거 풀게 되면 데려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계속 왕따로 당하니까 엄마 무덤에 가고 장가지를 꼽아갖고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눈물로 그 장가지를 키우니까 나무가 생겨요, 점점. 근데 거기에서 새가 나타납니다. 작은 새가 나타나고, 그 새가 신데렐라 할 때 드레스하고 구두를 줍니다. 드레스 입는 옷하고 신발을 주는데, 디즈니하고 내용이 조금 틀려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림 도화, 여러 가지 전에 사람들이 신데렐라 얘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림 도화에 나오는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구두가 유리가 아니고 금으로 되는 겁니다. 금으로 되는 신발을 입고 무도회에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이 디즈니에서는 뭐 마차가 나타나잖아요. 호박 마차.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1시간이나 걸어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완자를 만나고 둘이 이야기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야 되는데 밤에 늦게 돌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엄마들이 먼저 집에 오면 오늘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자기는 엄마들이 나가면 며칠 동안 그게 파티가 있는데, 엄마들이 나가면 자기는 열심히 집에 일 다 챙기고, 그리고 끝나면 걸어가서 무도회에 가고, 끝나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집에로 갑니다. 이런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완자가 너무 안타까웠고 조금 뭐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신발을 떨어뜨리게 돼갖고 그냥 갔어요, 신데렐라가. 그러니까 나중에 완자가
이 여자를 찾아야 된다.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해갖고 마을에 다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데렐라 집에도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볼 때는 신데렐라는 절대로 안 보여주고 자기 딸 둘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쪽째 딸을 보여주는데 신발을 신어잖아요. 근데 신데렐라가 얼마나 다리가 작은지 신발이 안 들어가, 언니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엄마가 얘기해요. 이제 너가 곤주가 되면 걸어가는 필요가 없잖아. 다리 손가락 잘라라고. 발가락 잘라라고 하고 잘랍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피가 나왔는데 아니다 해갖고 첫 번째 애는 안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애도 신발 신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발꿈치를 잘라라고 합니다. 엄마가. 딸이 일단 곤주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평생 못 걸어가도 괜찮은다고 다 잘라버려요. 근데 그래도 또 피가 많이 흘리니까 이 사람도 아닌데 해갖고 마지막에 신데렐라가 신오게 되는 거입니다. 그러면 딱 맞이게 돼갖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더 무서운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신데렐라하고 그 언니들하고 차이가 뭐입니까? 언니들은 그 디즈니 같은 데 보면 엄청 못생기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나쁜 사람은 얼굴도 나쁘게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근데 이 스토리에서는 진짜 예쁘게는 나와요. 진짜 원래 예뻐요. 근데 외모는 엄청 예쁘지만 마음속에가 나빴어요. 신데렐라를 공격해하고 완다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다 신데렐라하고 맡기니까 외모는 엄청 예쁘지만 결혼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바깥에만 좋아하면 괜찮은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리를 잘라라고 해도 네 해갖고 일단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각.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소개가 아니에요. 바깥에만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데렐라는 아니었었습니다. 외모를 예쁘게 하는 기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매번 지저분해요,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딱 어떻게 예쁜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 이거 보세요. 신데렐라는 그래도 완다 당해도 희망을 안 버려갖고 집에 일은 다 했습니다. 도망가지도 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무도에 갈 때도 걸어갔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빨리 집에 돌아오고 지혜롭게 또 체력도 있고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은 상황에서 희망을 안 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도에서는 완제하고 말하고 마음을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를 내면애가 문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그들 사이즈가 엄청 작았잖아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고 완다 당하니까 신발을 여기에서는 안 신고 있지만 나무 신발을 신어요. 가죽 같은 거 그런 건 비싸니까 그때는 나무 신발을 신었는데 조그매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안 커져요. 엄청 힘들게 불쌍하게 살아갔지만 그거 덕분에 마을에서도 그 조그마한 제일 다리가 조그마한 신발이 맞는 게 신데렐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완자가 신데렐라를 발견했는 거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는 거는 뭐냐면 신부는 내면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면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언니처럼 외모만 자꾸 신경 쓰면 중요한 내면을 신경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완자하고 결혼한다. 완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다 상관없어. 자기가 예쁘게 보이고 자기가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게 그게 목적이라고 하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내면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면 덕분에 곤주가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다 하면 결혼했는 것만 생각해요. 너무 화려하는 것만 생각하고 드레스를 어떤 예쁜 거를 입었는지 어디에서 결혼식 했는지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마음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이 좋아하는 신부라고 하는 거는 바깥대가 아니고 내면을 준비하는 신부입니다. 오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랑이 신부한테 요구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뭐 돈 열심히 벌고 머리가 똑똑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 잘하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남편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 그것만 필요 있는 거입니다. 남편만 사랑하는 마음. 남편도 좋아하지만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 돈이고 세 번째는 아이고 네 번째는 뭐 다른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첫 번째 하나님만 이게 옳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었는데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4절은 버리는 자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영적에 불인을 했습니다. 바람 피웠습니다. 하나님만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혼식 때 얘기했는데 예배는 대충 드리고 바깥에서 다른 여자를 만들어. 뭐니 해도 돈이지 뭐 다른 거지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했는데 그거는 간접적으로 질투를 했는 게 아니고 언약을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언약적으로 질투해갖고 심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너네들 다 바람 피웠으니까 다 때려 챙겨 버린다가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회복해준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에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버림받아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쁨이 그게 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받아들이게 되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 주세요라고 하지만 축복을 받아야 할 때는 남편하고 아내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깨졌어요.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결혼을 주는 거는 결혼을 통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회를 주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저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 나쁘니까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는 여자를 너무 싫어하니까 혼자서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기들이 바람 피우는 것 덕분에 이렇게 안주하는 상황에 되고 있다. 버림받아는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사랑하고 청년하고 처녀와 같이 결혼하는 거 헬라 아니고 히브리 말로 본문 보면요. 그렇게 결혼하는 거로 나오고 너네들의 아이들하고 너하고 결혼하는 단어가 있고 신랑하고 신부의 결혼하는 단어가 있고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본말로서도 볼 때 조금 너의 자녀들 아들하고 자기가 결혼한다 하면 느낌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결혼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뭐냐면 그 부부끼리 축복 받았는 게 아니고 그 후손까지도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ESV 같은 거, 또 일본말 고고야쿠, 신카이야쿠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전혀 다르게 또 해석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랑 신부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친밀하게 되면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그 자손까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스라엘가 배신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심판은 받아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들인다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바람 피워갖고 다시
아니,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그 여자가 졌다 해고 쫓아갔어요.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고생을 너무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보, 다시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얻어 터지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라고도 하도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그래도 돌아온다 하면 받아들인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1절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너네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의 성벽에 올라가고 지키라고 시명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바람 피웠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가게 됐다 하면 이제는 다시 바깥에 안 나가기 위해서 지켜보라고 눈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 번 다시 배신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자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고 마지막 심판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나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다른 데 자꾸 시선이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옆에 집에 보면 남편이 엄청 멋있고 착하고 하니까 자꾸 옆에 집의 남편만 보게 돼요. 그렇게 보지 말고 자기 남편만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진짜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째는 우리가 죄 때문에 버림받아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못된 놈이 했었습니다. 죄인이 했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면 저는 이만큼 잘하는데 아니다 저는 이만큼 돈도 많이 벌고 저는 이만큼 더 일도 많이 하고 자기를 착하게 보여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도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 잘한 척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잘한 척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잘한 척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인정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연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지라 자이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가 잘 못 읽으니까 대신에 읽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목사가 너무 아마 마음이 답답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 너무 좋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만나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구원 못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최고다 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지금은 완전히 바꿔졌죠.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 분명히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음에 묻고 나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저가 좋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거도 하지 말라 그거도 하지 말라 너무 불편하다 묻고 나는 느낌이 있다 하면 그거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가 진짜는 우리가 묻고 있는 존재였었습니다. 죽음에 묻고 있는 거죠. 못 도망가요. 우리가 24시간 눈을 깨워갖고 열심히 한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묻고 나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 게 우리였었습니다. 우리가 안 죽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계속 묻고 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우리가 자유하는 존재입니다. 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는 존재에 썼다 하는 겁니다. 신데렐라도 가족한테 완다 당하고 죄를 덮어쓰고 죽는 사람처럼 불쌍하는 존재에 썼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엄청 강한 나라한테 완다 당해하고 죽게 되는 상태에 썼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하고 우리 차이는 뭐냐? 그 아이는 죄가 없었지만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존재에 썼다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서 회복이 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됐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졌는 게 우리가 똑똑해서 착하고 우리 실력이 좋아하고 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꿔졌는 거입니다. 그리스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존재인데 친밀한 관계에 바꿔지게 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피 때문에 회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신데렐라는 새가 날아와고 새가 주는 옥하고 구두 때문에 무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바람 피워갖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받아들인다 하는 말 때문에 약속을 받게 되는 거입니다. 우리가 노력해갖고 받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제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 있는 거지.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갖고 땀 많이 흘리고 피를 흘리고 한다고 이게 바꿔주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열심히 안 했는데 게으르게 살아왔는데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공짜로 받아는 게 그게 신부의 시카크라고 뭐죠? 자격을 받게 되는 거입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일어나서 기다리는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니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신부로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전에처럼 바람 피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게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박해를 많이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서도 가족 속에서도 고립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다른 거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옵니다. 돈이 더 필요 있다. 더 좋은 직장 받아야 된다. 그런 걸 보게 만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원하는 거는 그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는 거, 돈 받아고 기쁘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그런 거로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가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중요하는 겁니다. 토요일에 기도할 때도 조금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진짜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경찰이 쳐들어와서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전쟁 시대 때는 잡혀갔습니다. 감옥 가고 감옥 속에서 죽는 목사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지금 우리는 진짜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는 게 좋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하면 우리는 그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고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이 엄청 힘들게 되고 위험하게 돼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남편이 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해는 남편이 졌지 자꾸 다른 데 보고 그 사람도 예쁘고 이 사람도 돈이 많이 있고 하는데 너를 보면 그래도 괜찮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남편이 좋아해요? 자기만 보는 남편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돈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거를 너무 많이 보면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힘든 상황에서 신앙 지켜왔는 사람들도 좋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시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보는 거. 신데렐라는 아버지도 이상하고 새로운 엄마도 이상하고 언니들도 이상하고 다 욕하고 살아왔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해야 되는 일 다 하고 왕자 만나는 거를 기대하고 포기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왕자한테 집중하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도 그 시대 때 바깥에도 속에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바깥에만 있는 거 아니고 속에도 엉망진창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서 뭐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한 가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들을 가리킬 때도 학교에서 점수가 나오면 너무 칭찬해 주지만 스코어가 별로 좋은 게 안 나왔어. 영어가 이 점수로서 수학이 이런 점수로서 어떻게 대학교 가냐고.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자꾸 공부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하게 다루는데 그런 데 집중하게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를 가리켜주면 엄청 하나님 안에서도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 슬라이드 놓고 또 앞에 가주세요. 신데렐라하고 이거 보여주세요. 우리는 원래 이런 상태에서 었어요. 이런 존재로서 살아왔어요. 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랑 때문에 신부처럼 존재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 마음이 준비하고 완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언니들처럼 바깥에 외모만 예쁘게 하는 그런 인생 세계에서 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신랑한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